에스겔 4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48장 15절.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아멘.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공간 지각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그림을 띄워도 음성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먼저 그 약속의 땅에 지파들이 분배되는 그 그림을 잠깐 보면서 잠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그림이 올라왔습니까? 그 중앙에 있는 그 예물로 드려진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몇 개 지파가 있어요? 북쪽으로 7지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에 예물의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5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앙의 땅, 그 중앙 땅 가운데 제가 이제 빨갛게 표시해놨죠, 그죠? 빨갛게 표시한 그 중앙의 땅을 확대해서 보면은 그 초록색 그 땅이 레인들 땅이고 지난주 같은 레인들 칼자베들의 땅이고 그 초록색 밑에 그 빨간 그 박스가 그게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독지파 제사장들이 있는 그 제사장들 땅입니다. 제사장들의 땅과 그 빨간 그 네모가 그게 성소예요, 성전. 그게 있고 그 아래쪽에 파란색 박스가 있죠. 아래쪽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땅입니다. 그 파란 박스 그 중앙에 보면 그게 성읍이다, 성읍.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근데 아무튼 이 성읍이 있고 이 성읍의 사이즈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 보면은 4,500척입니다. 동사람보다. 그 성읍이 중앙에 있고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들이 있어요. 들과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시 그림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읍이 중앙에 있고 그 성읍을 둘러싼 또 조그맣게 250척씩 뜰이 있어요. 뜰이라고도 본문 말씀에서는 뜰이라 하지 않고 이제 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원 패스처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전원을 되어 있고 그 양쪽으로 경작지가 있습니다. 만척씩. 그러니까 성읍의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만척씩 경작지가 있고 근데 그 중앙 성읍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물로 드려진 땅 정사각형이죠. 2만 5천 척, 2만 5천 척, 2만 5천 척 이 예물로 드려진 땅 가운데 레인의 땅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그 성읍이 있는 경작지가 있는 그 땅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림 지우고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보면 그 오늘 말씀 성읍이 있는 그 땅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15절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뭐라고 했습니까?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땅,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제사장들의 땅,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성읍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속된 땅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제 의문은 이겁니다. 예물로 드려진 2만 5천 척씩 있는 그 큰 넓은 땅 가운데에서 레위인의 땅도 이해가 가고 성소가 있는 땅도 이해가 가는데 왜 속된 땅은 왜 예물의 땅에 포함될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과 비교해서 속된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속, 거룩할 성, 속할 속인데, 아무튼 이 세상 속인데, 거룩한 땅과 세상의 땅 자체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예물로 드려진 2만 5천 척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의 그 일부 가운데 성읍이 있는 속된 땅 자체를 주님께서 구분하여서 그 중앙에 성읍을 삼으라는 그 말씀 자체를 왜 했을까요? 예물로 들어진 땅에 속된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자,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해 볼게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처자가 있다고 합시다. 미스 코리아 그 예쁜 여자들을 보면 그 맑은 눈망울을 보고요, 어떤 콧날을 보게 되면 화장실에 안 갈 것 같아. 너무너무 거룩해서. 그죠? 그런 미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본 적 없으니까 눈을 보고 눈이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눈이 호수같이 맑아갖고. 그렇게 예쁜 여자인데 그 예쁜 여자에게도 어때요? 화장실은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모두가 뷰티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어때? 뭐는 있어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 많은 것을 먹고 배출해야 하고 버려야 될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거룩한 땅이지만,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 뭐는 있는 겁니까? 속된 부분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세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논쟁 주제였는데, 예수님은 과연 화장실 갔을까? 이런 논쟁.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실 때 예수님은 그때 음식을 드시고 소화를 하시고 화장실을 갔을까? 그것도 논쟁의 주제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땅, 25,000척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 가운데 왜 일부를,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 그 거룩한 땅의 일부를 왜 속된 땅으로 구분해서 바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약속의 땅 자체가 밖에서 볼 때는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땅은 땅일 뿐이니까. 땅은 땅이고 사는 사람은 물은 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사를 가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참 거룩하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도구나 이렇게 알아보냐 말이죠. 같이 점심 먹어야지, 같이 물 먹어야지, 고춧가루 이빨에 끼지, 또 뭐 있으셔야 되지 말이죠. 화장실 가야 되지.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바라보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잖아요. 우리는 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낙의 옷을 입고 날아다니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버스 타야 되고 똑같이 전철을 찍고 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봤을 때에는 택함 받은 백성인지 성도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스스로 만들어 입은 모든 구별점은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신부들의 사자복을 입고 있다. 그건 자기를 감추는 거란 말이죠. 승려들이 승려복을 입고 있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예분의 땅 가운데 일부를 속된 땅으로 구분해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삶 자체는 속된 백성들과 똑같은 사명들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말씀 훌쩍 읽고 넘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6장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차이는 뭐냐? 이방인의 땅에서는 내가 뭔가를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래서 그걸 다 구해야 돼요. 반대로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는 어때요? 약속의 땅에서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를 공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먹고 마시고 입는다는 점에서는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고 택함받은 백성들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데, 단지 이방인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내가 그걸 벌어들이고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반면,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누가 그걸 책임진다? 아버지께서 그걸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지만 이방인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배설하는 거지만, 어때요?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배설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어디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네? 차이가 어디 있어? 차이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있는 거라는 것은 어때요? 이방이라는 말이죠. 어젯밤엔 잠이 잘 왔습니까? 그럼 잠을 잘 자게 하신 분이 아버지 일심을 믿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고, 내가 어제 커피를 때려 먹었더니 잠이 안 오네. 그건 누구예요? 그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커피를 왜 때려 먹었어? 커피를 아버지가 마시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게 하신 분도 주님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요일이니까 누가 커피를 센 걸 하나 뽑아주셨는데, 뭐 감사한 마음으로 다 마셨더니 밤에 잠이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말똥말똥해요 하면은. 근데 왜 커피를 마셨느냐? 또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로 마신 거지 뭐. 잠 안 오니까 잠 안 오는 동안 이제 뭐 묵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땅과 이방 땅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외형이에요. 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속된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말은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내게 사는 건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남들이 볼 땐 네가 지금 먹고 있잖아. 네가 마시고 있잖아. 네가 입고 있잖아.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먹게 하셨고 입게 하셨고 마시게 하신 거야. 그들이 볼 때 귀신 씌웠나? 무슨 신학강 소리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성도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이미 어때요? 죽은 거예요. 내게 사는 곳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그럼 나는 이미 죽은 거죠.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문양훈이라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고 써놓고 이게 오늘 밤에 박사님 축의금 좀 보내주세요. 축의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부의금을 보내줘야 돼요. 죽었으니까. 문양훈 살아있는 건 뭐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삶으로써 나타나는 양태가 뭐냐? 뭘 먹는 것이고 뭘 마시는 것이고 뭘 입는 거예요. 그게 25,000 그런 예물의 땅에 있어서 속된 땅을 두신 이유가 목적입니다. 그건 뭘 증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사는 주의 백성들도 나타나는 양태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산다는 거죠. 단지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맞아 볼게요. 자, 유익하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 나는 알지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 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육신으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뭘 먹어야 돼. 뭘 마셔야 돼. 뭘 입어야 돼. 육신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한다는 거죠. 왜? 뭐 때문입니까?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가 육신에 살도록 지금 계속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빨리 몸을 떠나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속된 몸에 너는 있어야 돼. 속된 몸 속에 네가 있어야 돼. 그 몸을 입고 계속 뭘 먹어야 되고 뭘 양치해줘야 되고 머리 감아줘야 되고 말이죠. 계속 셰프사님처럼 머리도 해줘야 되고 명시가 갖고 하다가 좋은 정보도 듣고 한단 말이죠. 자, 이방인과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외적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 따라서 외적인 차이를 스스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외식하는 자예요. 무슨 신부옷을 입고 승려복을 입고 머리를 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좀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속이는 거죠. 근데 약속의 백성들은 무엇이냐? 속된 땅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똑같은 삶이야. 무엇을 입어야 되고 경작해서 경작지 모든 것을 소유 삼아라 말이죠. 같은 패턴을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물건처럼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존경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주님의 것, 주님이 쓰시는 어떤 도구, 주의 손에 들리는 어떤 그런 물맷돌 같은 그런 존재,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한 과도한 존재 가치의 의미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본을 인식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사 주나 주의 것이다. 본래 우리는 어때요? 본래 우리는 옛날에 죽은 자들이고 어때요? 선악과를 먹으면 전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란 말이죠. 죽은 자가 죽는 것이 억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원래 망해야 될 자가 망한 거니까 아무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마귀가 씌워준 과도한 존재의 의미, 마귀가 씌워준 과도한 존재의 가치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거짓말에 속아서 굉장히 우리를 자신을 존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너무 존귀하게 봐서 괜히 눈물질 짓하고 있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냥 주의 것, 주의 물건 쓰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갖다 쓰다가 버리는 것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주님이 다른 불을 들은 것 때문에 바로 한 방에 죽여버리듯이 헌금을 드릴 때 땅판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땅판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 다 드린 것처럼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몸된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해. 마치 감독이 어떤 캐스팅한 배우들에게 배역을 주고 그 다음 회에 죽여버리는 것처럼 감독이 마음에 안 들게 연기를 했어. 넌 빠져. 다음 대본에다가 교통사고에서 사망이라고 써서 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삶 자체는 그렇게 본인이 부여한 모든 가치 부여, 의미 부여 자체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사업 망해서 쫄딱 망해서 돈 없이 망하고 죽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세게 말하지만 또 지난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한번 식사하면서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하면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세게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주님 보시기는 어때요?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이 굉장한 자유의 말 복음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왜 인생이 무겁습니까? 본인에게 너무나 과도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눈짓 하나 다 의미를 두고 있어. 우리가 객불도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막말하세요. 막말해도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에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하는 의미 속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네 속에 사는 존재는 네가 아니고 나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직장인으로, 때로는 실업자로,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가난한 자로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까먹었나?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헛된 마귀의 손색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 네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그때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야 네가 그렇게 했어 하고 끝없이 우리의 행위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누가? 마귀가. 인생은 너 할 탓이야.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주께서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대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의 자유죠. 이미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는 옛날에 죽어버렸고 지금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양태를 우리는 볼 뿐이란 말이죠. 거기에 성도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속된 땅의 의미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빛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의 존재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키,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정, 우리의 뼈마디, 그 모든 것이 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빛이란 말이죠. 아, 나란 존재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만든 작품 결과물이라는 사실로 나를 바라볼 때 그게 빛이에요. 그 순간에 그 다음 말씀 봐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이죠. 나란 존재의 근원 자체를 주님께 있다고 볼 때 그때 자기 인생을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만들어갈 인생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즉각 어둠에 빠지고 혼란과 혼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1시간 앞에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분 앞에 일도 모르는 주제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막 애들 독치잖아요.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대기업 취업해야 된다. 결혼해라. 왜 안 하냐? 자기도 모르는 인생이고 아무도 모르는 인생인데 마치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압박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 사람 자살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 돈 많이 번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성공한 배우는 안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 해밍웨이가 노벨상 탔죠, 그죠? 그 누구를 정훈이나 노벨상까지 탄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 문학상 1명 나왔는데 그 대단한 사람도 어때? 본인이 장총 지 입에다가 꽂았고 자살했잖아요,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 받고 자살하는 인생을 원합니까, 우리가? 아무도 자기 인생을 모르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인 것처럼 엄청 걱정하고 엄청 고민하고 엄청 오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주제들이. 주님 모시기 좀 한심하지. 니들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왜 네가 고민하고 있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삼성 평 직원이 삼성의 미래를 따갈 것처럼 막 고민하고 있으면 웃기죠, 그것도. 지금 위에서 오고 있는 그 정부의 정보망 그 풍성함을 밑에 맡은 사람이 아냐 말 아무도 몰라요. 월급 주면 월급 받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뭐 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가 내 존재를 지으신 분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만들어가려고 할 때 어때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죠. 당장 어두워집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생각하면 당장 내일 일이 어두워져요. 내일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이거.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막 밀려오면서 공포다 공포. 공포에 질린단 말이죠. 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닌데 왜 네 인생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오바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스스로 얽어매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주님이 졌다는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그때 빛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때요? 내 구원도 내 관리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왜? 구원도 누가 준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 놀라운 게 뭐냐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시점이 언제 시점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점이 우리의 출생 이전. 우리가 30살 먹었을 때는 주신 겁니까? 언제? 영원 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시점 자체는 언제예요? 영원 전에 이미 은혜 주신 거란 말이죠. 역사를 살아는 우리가 무슨 나는 20대 때 예수 믿었습니다. 30대 예수 믿었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고 이미 믿고 보니까 뭐라 하게 되었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주신 그 은혜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나타나고 돌출되어 드러났을 뿐이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뭐 빌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마침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타이밍에 그때 교회를 나온 곳은 뭐 때문입니까? 영원 전에 주신 그 은혜가 그 타이밍에 돌출되어 나왔을 뿐이지,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은혜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마귀의 속임수는 뭐냐? 마귀의 속임. 끝없이 인생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네가 할 탓이야, 구원은. 네가 잘 믿어야지 복이 있지. 그 모든 거짓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어때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같이 봅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증거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여기서 뭐가 날아가는 겁니까?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역사 이후에 인간에게 의미를 두는 그 모든 가르침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집사님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구원 까먹어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그게 다 사기치는 말이란 말이죠. 왜? 어차피 우리는 의당 망해야 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망해도 이상 없는 자들이야. 왜? 원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망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합니다. 재수없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갑자기 폐가 망신하고 갑자기 우리 애들 다 죽고 갑자기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세상 다 날아가고 해도 어때요? 그 의당 망해야 될 처지와 운명이 원래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표준 삼아서? 십자가에 뻘거 벗기운 채 매달리신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뻘거 벗기운 채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못 박게 피로 죽어야 마땅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를 깔아놓고 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의당 우리는 잘 살아야 돼가 아니란 말이죠. 의당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어야 겠다라는 사실,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를 펼쳐놓고 나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자리에 펼쳐놓고 다시 바라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실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얼마나 큰 어둠으로 인생을 덮고 있습니까? 너 뭐 해야 돼? 너 주식 투자 잘해야 돼? 너 코인 투자 뭐 어저께 식사로 갔는데 아내랑 같이 먹었는데 옆에 연극 배우들이 한 20명이 우르르 회식하러 왔더라고. 근데 그 배우들이 대화 들리죠. 선배님 뭐 이번에 코인 또 올라갔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배라는 사람이 그래 코인은 믿음이야. 내가 말했잖아 코인은 믿음이라고. 뭐 그 이제 코인 투자만 하고 있는 거죠. 연극 배우를 하고 있지만 빨리 이제 좀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코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코인 투자에. 아까 이제 몰랐지만 처음 알았어요. 코인 24시간 거래한다는 건 몰랐는데 24시간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경단하는 말이 코인은 믿음이야. 그냥 사놓고 버텨. 이제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얼마나 인생이 어둡습니까? 코인 떨어지면 바다바다 떨고 올라가면 또 기분 좋고 주식 올라가면 또 기분 좋고 떨어지면 또 바다바다 떨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때요? 망해도 어때요? 의당 망해야 되는 건데 뭐 어때? 다 까먹어도 어때요? 원래 다 까먹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남아 있잖아요. 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자리를 실업자요 까먹고 욥처럼 병들어서 기아장으로 밥밥 긁고 있는 그 상태가 원래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네가 어떻게 병들어서 기아장으로 긁을 존재니. 너는 더 위에 올라갈 좋은 존재고 코인 투자하면 코인 올라가야 되고 주식 올라가 그렇게 잘 살 존재라고 우리를 띄워주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떨어지는 무서운 거죠. 근데 원래 어때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처럼 뻘거 벗기운 채 옷 다 찢기고 채찍으로 맞고 땀 터지고 그게 원래 우리 자리인데 왜든지 와이프가 웃어주고 밥 한 개 차려주면 좋은 거죠. 뭐. 물론 요즘 잘 웃어주지 않는 부인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웃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있으면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하나의 흐름은 뭐냐 하면 속된 땅이라고 할 때 이 속된 땅, 성과 그러니까 거룩한 성과 속된 이 속수의 속과 그 차이점,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은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몸 경계선인데 경계선은 우리의 몸이지만 거기에 바람처럼 성령이 왔다가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항상 속된 땅은 경계선에서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자, 뭐 거의 결론처럼 이렇게 한번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0, 이 속된 땅과 거룩한 땅 경계선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와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41장 38절.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 41장 3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살릴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체 애굽을 통치하게 됐어요. 이 요셉이 통치하는 전체 애굽이 오늘 엑셀에 나와 있는 속된 땅이에요. 속된 땅이에요. 자, 속된 땅인데 왜 예물로 들어지는 이만 전적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그 땅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예물로 들어진 거룩한 땅의 일부로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주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때요? 그 성도의 모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 자체는 보이지만 그 모든 삶 자체는 주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속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전체를 주님의 계시 가운데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의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라. 7년 동안 쌓아두고 또 어때요? 형 들었을 때 다 풀어 먹인단 말이죠. 성도의 삶은 그것은 무엇이냐? 뭘 먹든지 마시든지 흉년이 왔든지 그 모든 것은 주께서 돈 벌게 하시니 돈 법니다. 주님이 쓰게 하시니 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도의 모든 삶은 다 속된 땅이지만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물로 들어진 땅의 일부란 말이죠. 이방이 있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고 살아가는 시 평생 그 어둠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간에 이건 주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돈 쓰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살고 있는 그 증거로서의 돈범, 주님이 사실은 증거로서의 돈쓰m 사용, 그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성도의 모든 삶은 속된 양태를 띠고 있지만 거룩한 땅의 일부인 것처럼 속된 삶으로 보이지만 어때요? 거룩한 삶에 포함되는 땅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속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막 그냥 갔지만 어때요? 오늘 또 돈가스 갑자기 또 돈가스를 먹었잖아요. 근데 뭐 반반이 뭐 치즈 돈가스 반하고 먹고 그러는데 약간 좀 맛이 지난번보다 맛이 좀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 다 먹었잖아. 남이 밥도 안 먹었지만 먹기 아쉬워도 먹는 거죠.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자 몇 절을 줬지? 14절 말씀,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의당 당연히 마땅히 너희들은 같이 못 박히고 같이 벌거벗기고 침뱉 당하고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는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어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세상과 나 자체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거예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 세상, 이방인 특징이 다 뭡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 근심, 내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이고 이방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일곱 부족이란 말이죠. 근데 또 십자가가 어때? 주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이건 참 또 다른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7번밖에 돌아가서 이제 허물을 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리고성을 그대로 접수했어요. 좀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의 그 첨단 문화로 지어진 아름다운 그 여리고성 자체를 그대로 이스라엘이 인수해서 여리고성 주면 다 축출하고 죽여버리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죠?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 성에 못 살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 땅을 자체를 아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자는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레벤 아파트 접수시켰으면 레벤 아파트를 잘 살게 하면 되지. 그거를 구태여 다 때려 부숴라. 다 때려 부숴서 레벤 아파트 좋았는데 아파트가 없어졌어. 다 때려 부숴갖고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여리고성의 자발적 혜택을 접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이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그러하다. 세상적인 모든 방식이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외로성 좋은 성을 세우고 좋은 문물을 만들어서 잘 살면 그게 최고예요. 왜? 이방인들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니까. 이방인들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그게 성공한 거지만 어때요? 주나라 백성 입장에서는 이 땅을 다 심판하고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모든 것들을 아예 부셔버리는 거죠.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 땅 좀 살게 하시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은 너는 매인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는 매일 죽이고 매일 부셔버리고 매일 부정하게 하고 날마다 나란 중요한 것처럼 매일 우리를 죽이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발전해가는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심으로써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때로는 돈 쓰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써 끝없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를 나타내고 증거함으로써 똑같이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종족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노선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긴 족적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똑같은 노선. 이 땅에 와서 인간들에게 핍박받고 법받고 죽임 당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과 똑같은 노선으로 가도록 우리 인생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을 지나가다가 살리시는 하나님 말만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망하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처럼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분의 손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망해.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근데 항상 살아있어. 왜 살아있지?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구나를 알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아주 힘들어. 인생이 주일날 되게 상태가 늘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 도저히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하나. 그런 약간 조마조마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매주마다 살아나요. 살게 하시는 주님이라 또 알아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살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방식으로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어떤 기능을 하도록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약속의 땅에 그 센터 중앙에 있는 거룩한 땅, 예물로 드려진 그 땅에 속된 땅을 주신, 속된 삶을 주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속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어떤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돈 있으면 좋은 거 입으세요. 좋은 거 먹기도 하고 돈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속된 삶은 똑같아요. 누구나 돈 있으면 좋다겠지. 근데 돈 없으면 대충 하는 거고. 그 속된 삶 자체는 어떤 겁니까?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무엇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입히신 거야. 주님이 쓰게 하신 거야. 주님 돈 들어오게 하셨네. 주님 돈 빼가셨네. 돈을 잃어도 주님이 하셨다. 돈을 벌어도 주님이 하셨다. 남들은 볼 때 미친놈이지 지금. 그래서 어때요?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어때요?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피차 우리는 죽은 자야. 세상과 우리는 피차 죽은 자란 말이죠. 멀쩡한 여리고성을 왜 때려 부수니? 그냥 거기 있는 인간들만 죽이고 그 성을 접수해서 너희들이 써. 그게 아니라 주님은 없어버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마칩시다. 그래서 15절 말씀 15절에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고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하고 중앙에 있고 양쪽에
만척시켜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만척시켜서 그 뒤에 18절 말씀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 서쪽으로 만척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하는 땅과 연접하였으면 그 땅의 소산은 어떻게 하라? 섬에서 일어난 자 양식을 삼을자. 거기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용사에 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일할 터전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 터전을 주신 거란 말이죠. 혹시 음식사님 오늘 식사하고 오셨나요? 어떻게 식사할 돈이 있었나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집에도 어떻게 돈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이제 모르는 분들 들으면 이제 되게 가난한 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그래도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주께서 그 양쪽으로 만척 성읍을 중앙에 두고 만척씩 만척이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 나게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 일어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러니까 경작하고 먹고 살려 어떤 그 여지를 주신 거예요. 단지 그건 어떤 겁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땅과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시는 주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자체는 그래서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증거하도록 내가 주체가 된 삶을 부정시키고 죽이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된 삶을 부정시키고 내가 사람보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나의 죽어 마땅함을 확인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연속으로 성도의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속된 땅이 있지만 이 땅은 우리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의 증거로 주어진 속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불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땅의 중앙 부분에 예물로 드려진 거룩한 땅에 속된 땅을 굳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속된 삶에 먹고 마시는 삶의 양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결과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의 먹고 마시는 속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